요즘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소위 안티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좀 섬뜩한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싫고 기독교가 싫다, 이런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대형교회의 소위 세습에 대한 거부감,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기존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에 대한 실망,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습에 대한 반감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사실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직도 세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 가문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지 W. 부시가 아버지도 대통령을 했고 아들도 대통령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느냐 잘못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 뒤를 이어서 대통령 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나라는 남편의 뒤를 이어서 부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힐러리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후계자가 되었고, 오럴 로버츠 목사의 아들 리차드 로버츠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의 아들 로버트 A. 슐러가 뒤를 이어서 수정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긍정의 힘으로 잘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는 아버지 존 오스틴이 세운 교회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교회가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뒤를 잇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다면 소위 세습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상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의 문제,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면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학교를 안 갈 수는 없고, 직장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직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상처받지만 가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찌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유아적인 생각이고,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느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설사 교회 생활이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될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세상에서 나에게 적응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외에는
나에게 적응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배우자도 나에게 적응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 문화에 적응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문화에 적응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남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면 내가 남들에게 적응하고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다만 누가 적응을 잘 하느냐? 온유한 사람,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인내성이 있는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도 적응력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응하는 능력. 여러분, 짐승 동물의 세계는 적응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카멜레온이 오죽하면 색깔을 바꿔서 가면서까지 환경에 적응해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뭔가 세상이 나를 맞춰주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떤 특별한 면이고 특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의 근본적인 온유함이나 겸손함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결국은 내가 남들의 말을 듣고 남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때로는 나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작은 존재고 나보다 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작은 존재고 내가 알고 또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고 세상은 나보다 크고 직장도 군대도 학교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나보다 큰데 나는 지체에 불과한데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또 예언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라 하는 성경 구절은 없더라고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 아내들아 남편이 너를 사랑하기를 요구하라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주느냐, 누가 내 친구냐,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누구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느냐, 오늘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남을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대접할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고 많이 심을수록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랑, 친절, 선한 행실 이런 것을 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자라고 자라나서 내가 뿌린 것보다도 더 많은 열매가 열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생들을 교회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2년 동안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첫 해는요, 이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고요, 인사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요즘 젊은이들은 뭐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쳤더니 1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인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인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모른 척한다,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 당연하지요. 내가 뭐가 특별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들을 알아주고 인사하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감, 이것도 관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려고 했다면 인류는 옛날에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왜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느냐?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쁜 소식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어서 생각을 하니까, 왜곡을 하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얘기냐, 지옥 간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가혹하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죄로부터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니까 선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놀랍다,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좌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왜 좌편 강도 얘기를 합니까? 우편 강도 어차피 둘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형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서 예수님이 낙원을 허락해 주셨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좌편 강도는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좌편 강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에게는 침묵하셨어요. 다만 우편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너그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뭔가 왜곡을 해서 마치 그게 편벽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인색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둘 다 지옥에 갔으면 차라리 만족하겠습니까?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다 지옥에 갔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결함에 대한 실망, 이것도 큰 이유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순을 엿봅니다. 남들이 나를 죄인 대접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냐? 남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남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려면 나는 의롭든가 아니면 내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남도 이해를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고 나도 의롭지 못하면서 남은 정죄하고 내가 정죄받는 것은 싫어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 아닙니까?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까? 같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여자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피식민지 사람들이 서로에게 못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고 깨달아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편견과 오해의 늪과 같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도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의 오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이런 인간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참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사실만 알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실망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면 나도 용서해야지요. 하나님이 참으신다면 나도 참아야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려면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편견을 극복해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환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실 때에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천국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도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좀 더 평범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잘 못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니까 환경으로도 안 되고 뭐 설교로도 안 되고 성경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다 좀 더 깨달아 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을 허락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교통 운전을 할 때 이미 많은 그 사인들이 있습니다. 신호등, 천천히 운전하시오, 사고 다발지역, 속도 속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2km 앞에 뭐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무시하고 막 가니까 나중에는 우우우 하면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것이오. 그제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빨간불을 어기셨습니다. 속도를 나 못 봤는데요. 뭐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경찰 아저씨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미 많은 사인이 있는데 정신 차리면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네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우리를 스톱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속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속되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편벽함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극복해야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비판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에 교회 개혁하겠다고 하는 분들 비판적으로 마음으로 하면 그게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마음, 개혁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면 성령이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그의 마음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구나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아직 고넬료의 집에 가기도 전이고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기도 전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질문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깨끗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냐 둘 다예요. 둘 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교회 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giver.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주고 또 주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령한 은혜와 선한 선물을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